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주님의 구속, 구원에 관해서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 찬송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분은 그분의 의에 철저하게 제한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그분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 아래서 그분은 보혈을 흘리지 않으시고 보혈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보혈 아래서 우리를 정죄하실 어떤 근거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저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1장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한번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보혈 앞에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논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한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보혈 아래서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이 보혈 아래서 바로 흰눈같이 희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구속, 그분의 이러한 구속이 철저하게 그분의 의에 따른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22쪽입니다.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다시 한번요.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자, 여기 칠판에 보이시나요? 칠판에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있는 대로 법리적인 구속.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너무 느낌이 많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찬송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셨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 아마 한국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할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분은 이 아들을 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 여기에서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주된 존재인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죠. 자, 한번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용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만들려고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죠. 이러한 죄인은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필연은,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멸망이죠. 이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을 영접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선다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여기 보시면 꾸짖으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상태에 있어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 숫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두 방면, 법리적인 방면과 유기적인 방면이 있음. 자, A번, 법리적인 방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일치하도록 한다. 아멘. 자, 법리적인 방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다 끝나는 거지. 한번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게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구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기를 법리적인 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것이라고 말했죠. B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기적인 방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생명을 통해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어 성숙에 이르도록 한다. 아멘. 자, 우리의 거듭남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은 하나의 절차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자, B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것이라고 했고 계속해서 보시면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어 성숙에 이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뭔가 그림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합당한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게 됐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일컬어서 바로 저희가 말하는 유기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구원의 법리적인 방면. 자, 하나님의 구원은 A번,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이며, 자,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사랑하셨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매우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문방구에서 무엇을 집어왔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집어왔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이렇게 이쁜데도 징계를 하실 겁니까? 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되죠? 아멘.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불의한 것을 그냥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을 이루시는 면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면에서 아담이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분은 반드시 의의 요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은
여기에 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를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이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에는요.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결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21절에 올 때 율법과 상관없이 어떤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의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장을 보시면,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9장 30절인데요.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 곧 믿음에서 난 의를 획득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모든 근거, 법리적인 모든 구속의 근거는 그분의 의를 근거한 것입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법리적인 방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10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화목하게 되며 위치적으로 하나님께 성별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이러한 위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 들어갈 자격만 가진 것은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용서받고 우리의 죄는요 용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여진 할렐루야 거룩해졌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을 너무 살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느낌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평가는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셨죠. 자, 로마 숫자 3번. 그러면 이제 유기적인 방면을 좀 보겠습니다. 좀 내용은 자, A번 볼게요.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믿는 이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변화되어 성숙에 이르게 한다.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이제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여기에 그 어떤 바로 우리의 타고난 생명. 타고난 생명이 뭐죠? 우리의 인간 생명이죠. 인간 생명에 더해서 영적인 생명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 안에 더해진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 잘 아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셨을 때 이것을 바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자, B번 거듭남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중심이며 유기적인 방면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 아멘. 그렇죠. 자, C번 변화는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이들 안에서 신진대사로 작용하는 것임. 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변화는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우리의 행실을 고친다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든지 무언가를 교정한다든지 이런 문제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는 사실은 변화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결과죠. 그 사람, 그 형제 많이 변했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형제 안에서 변화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아멘. 이것은 신진대사의 문제입니다. 신진대사가 무엇이죠?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 옛 것이 나오는 겁니다. 새 것이 들어가서 그 세포 안에서 영양이 되고 그리고 살게 하고 존재하게 하죠. 이 새 것이 들어가서 옛 것을 나오게 합니다. 새 것이 뭐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더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외적으로 어떤 행실을 바꾸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죠. 그다음에 로마 숫자 4번을 보죠. 읽어볼까요? 구원의 확신, 믿은 즉시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아멘. 우리는 믿은 즉시 동시에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B번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음. 자, 우리 지금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성경 구절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죠.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영의 증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한 20분간 형님은 이제 개요를 다 다루셨죠? 개요를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앤드류 형제님이 실제적으로 말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의 실제적인 어떤 이런 삶의 필요를 교통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속, 우리가 많이 쓰는 구속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구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구속은 말은 똑같은데 이 한자가 달라요. 구속.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죠? 죄를 져가지고 경찰이 와서 수갑 채우고 유치장에 넣죠.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됐다. 범죄돼서. 이거 구속. 이건 속박이죠. 일종의. 속박.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리적인 구속. 이건 이제 구속이거든, 이게. 구속에 관계된 거예요. 법리적인 구속. 법과 관계된 구속인데, 이때 한자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쓰고, 요거 조개패자에다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건 구할 구자예요. 이건 속할 속. 이 조개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오래전에는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대신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는 이거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이건 속박되는 거고 이 구속은 뭐냐면 이건 해방입니다. 해방. 뭐로부터 해방입니까?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죄가
구원됐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할 구자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됐다는 것은 뭔가 대신 지불해주고 가져온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문방구에서 아들이 물건을 하나 집어왔어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문방구에서 물건을 집어온 것 그 자체는 죄잖아요. 그럼 문방구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이 사람 신고해서 경찰서로 집어들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깜짝 놀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짜린데요? 제가 돈을 대신 지불해서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문방구 주인이 뭐 그렇게 하시던가요? 뭐 그럼. 그래서 이제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해방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 오늘날도 이 세상에 법이 없어 봐요. 무법천지가 돼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 원칙의 모방입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도 행정도 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만들어서 그의 배필인 하와도 만들어서 어디로 이끌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해서 너는 이것을 먹어야 한다. 이거 법이죠. 먹어야 한다. 또 하나는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법이잖아요. 그게 최초의 법입니다. 근데 먹으라고 한 거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이게 위배된 거야, 이게. 그래서 처벌 받아야 돼, 안 돼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 안에는 뱀에 의해서 죄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로는 신성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그 성품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해주는 이 절차가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대신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어떻게 문방구에 그 돈을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값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피값을 사단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피는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값입니다. 값,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속됐어요.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나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앤드류 형제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 과연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참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즉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은 죄를 지면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 훔쳤냐고 물어볼 것 같아. 더군다나 경찰을 보면 경찰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는데 내 안에서 저 사람이 나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라고 불안에 떱니다. 그죠? 이게 다 죄 지은 사람들을, 즉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소가 없는 평강이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를 의지해야 돼요. 이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구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속죄라고 했죠. 저 죄송한데 자매님 물 한 컵만 갖다 줄래요? 속죄. 속죄라는 말은 이 속자에다가 죄자가 더해진 거예요. 죄.
내가 시간만 있으면 이 한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겠는데 이 죄자라는 한자는 참 기묘합니다. 이 죄는 이게 올가미망자예요. 올가미망자에다가 안일비자가 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 그랬어요? 뱀이 와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먹어도 돼, 이렇게 아니라고 말할 때 여기에 속아넘어기가 안일비자거든. 그때 그 올가미에 들어가서 이게 죄자가 된 거예요. 이 한자는 다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금지했어요? 금지했다는 이 금자가 이렇게 씁니다. 응? 아니, 뭐야, 내가 이거 요거죠, 요거. 맞죠? 이 금자가 왜 이 나무 목자 2개 들어가 있겠어요?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 성경의 이 한자에서는 보일 시자가 다 하나님과 뜻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사, 제물 다 보일 시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금자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약간 덮어놨어요. 그건 임시적인 속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흘리신 피는 그걸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혈은 짐승의 피와 같잖아요. 그래서 영단번에 영원한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난 못 봤는데요, 그거?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건 사람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고 앞으로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이걸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소 없는 평강이 있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돈 받고 준 것이 아니라 거저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쪽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씻음, 의롭게 됨, 화목해 됨, 거룩해 됨, 이 5가지는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속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는 2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무엇을 했습니까?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속.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 피로. 그런데 왜 이걸 법과 관계시켰는가? 이 법을 아까 형제님이 의라고 했잖아요. 의. 여기 의가 이제 요 의인데, 이 의자도 봐봐요. 오늘 아주, 이거 뭐 내가 큰일 났네, 이거. 한자 강사가 됐어요.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 즉 그분의 일하시는 절차예요. 그분은 절대로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성분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컵에 내가 물이 마시고 싶다고 그랬어요. 마시고 싶은 건 물이죠. 근데 만약 이 컵에 막 꺼무적잡한 지저분한 것이 있는 컵에다 물을 떠왔어요. 그러면 물은 물이잖아요. 내가 마시기 위한 물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마셔요, 못 마셔요? 마시겠어요? 까만 게 막 묻어 있는데? 그죠? 그건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릇이 지금 문제가 된 거야, 이게. 그 그릇을 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릇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로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는 이게 뭐 자죠? 양양자죠. 양은 성경에서 어린 양이시잖아요. 어린 양 구속자예요. 자, 이 밑에 있는 자는 뭐냐면 나아자죠. 이 나아자가 기묘하게도 이 손수자에다가 창과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손에는 창을 들고 있어요. 이게 나예요. 왜 들고 있을까요? 찌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맨날 우리는 남을 찔러 한 번씩. 응? 잘 돼도 찌르고 못 돼도 찌르고 이뻐도 찌르고 미워도 찌르고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 양이 내 위에 쓰여졌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의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됐죠. 아까 히브리서 언급했죠. 죄의 씻음도 필요해. 내가 죄를 졌다면 하나의 죄의 이 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다. 그래서 죄는 갚아졌지만 이 서명은 지워져야 돼. 씻어져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격입니다. 자격. 그래서 전에 내가 어린 양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됐어. 떳떳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도 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에는 원수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피로 다 죄를 용서했고 의롭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화목해 된 겁니다. 형제님과 나하고 옛날에 돈을 빌려줬다가 돈은 다 갚았는데 형제님이 오래 있다 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주니까 그래도 미워. 돈은 갚았지만 미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제님이 이제 용서해 준 거야. 뭐 늦게라도 갚았으니까 내가 이뻐해 줄게. 그러니까 화목된 겁니다. 이게 화목돼야 우리는 이제 거룩해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제 이렇게도 바꿔 쓰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해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속된 데서 부정한 데서 거룩해 된 대로 신성한 곳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진 것을 이게 위치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건 이 구속은요 나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죠. 이건 하나의 선물이요. 아버지가 나 잠자고 있는 사이에 선물 한 보따리 머리맡에 놓고 나가셨어. 근데 아버지가 가면서 이거 얘 거니까 얘 줘라 그랬어. 깨서 보니까 이게 다 내 거네. 막 거기에 많은 과자도 있고 막 뭣도 있고 그럼 받으면 누구 거예요? 그게 내 겁니다. 이제 소유가. 그래서 이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돼.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 그 대신 일어나서 밥 잘 먹어야 돼? 그 한마디 했어. 이 거듭남은 뭐냐면 이것은 밖에서 준 선물이라면 이것은 안으로 준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거듭남부터는 이게 내적인 거예요. 이건 영과 관계된 거예요. 영. 영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불렀죠. 오, 주 예수님. 그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접. 이거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쉽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성령이 부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름을 불러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너무너무나 놀랍고 너무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아까 읽었죠. 중심이요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속과 이 유기적인 구원의 중심이야. 중심 센터. 이게 없으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이것만 서양 사람들은 요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거듭남이 없지. 근데 우리는 거듭났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유기적인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생활이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룩해 되는 거야. 그럼 이것과 이 거룩해 된 거, 이 거룩해 되면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는 위치적으로 거룩해 된 거예요. 어떤 물건이 시장에 있을 때는 속된 건데 이게 재단으로 오면은 거룩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거룩해 되면 성질, 기질, 내적인 거룩함입니다. 전에는 내가 성질이 좀 삐딱하고 누가 말하면 쉽게 받아치고 화를 내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이 영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좀 달라져요. 과거에는 막 음담패설, 세상 정치 얘기, 뭐 무슨 얘기를 막 했던 사람이 조금씩 거룩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되면 뭐냐? 이 변화와 관계된 건데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는 건 다 생각하고 관계된 거예요. 생각. 즉, 이 부분은 혼과 관계됩니다. 혼. 우리의 혼적인 거예요. 이제 영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 부분으로 된 거 다 아시죠?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죠? 이게 영이잖아요. 이게 혼이고 이게 몸이고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가득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계속해서 혼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되지. 그러다 나중에 몸까지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몸까지 확장되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새롭게 드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죠? 어떤 사람은 거룩해 되는 단계고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이 새롭게 돼서 변화되는 단계에 있어요. 아까 형제님이 변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진대사. 내 안에 있는 나쁜 질병이 나가려면 밖에 있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천연적인 타고난 것이 나가려면 신성한 하나님의 성분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변화가 있는 다음에 이 변화가 충만하면 나중에 내적으로 일적으로 이 형상 자체도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분의 아들. 어떤 애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버지 닮았다고만 얘기하지 그냥 그 성품 자체는 아직 몰라. 근데 얘가 커가면 커갈수록 아버지가 똑같아져.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요. 그래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자라고 성숙된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하나님화되면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즉 영화롭게 된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예? 너무 어리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자라고 성숙해야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구속은 피와 관계되고 그래서 이 의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운 법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변개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질 수 있잖아요. 막 의도적으로 뭘 훔치고 막 때리고 막 그 뭐 사람 찌르고 이러진 않지만 가끔 하다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가끔 하다가 신호 위반해요, 안 해요? 하여튼 나도 모르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러면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네. 이 죄를 졌으니까 이거 다 무효가 됐네. 나 이제 구원받아서도 뭐 이게 다 헛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기가 사랑하는 애기가 가서 죄 짓고 왔다고 해서 너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넌 내 아들 아니야.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 아들은 누구예요? 내 아들이야. 내 생명을 타고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변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이 피가 있잖아요. 피. 구속하는 피로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내적으로 일적으로 깨끗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야. 애기가 죄짓고 숨고 도망다니면 밉지만 와가지고 사과하면 어떻게 해요? 이쁘잖아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나님도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길 바라는데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법리적인 구속이라고 해서 뭐 지나간 거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영원히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거. 여기에 물론 이제 뭐 여기에 그 목양도 있고 건축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완전한 구원으로서 우리 일생토록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 여기까지의 부분이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별로 나눠서 그 지난번 했죠.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앉아 계신 분까지는 여기 남아 계시고 그 뒤로 앉아 계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셔서 형제님이랑 신원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